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이 그 인생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유언과도 같고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외롭고 고독한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서는 이 바울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전투적이기도 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논쟁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서 바울이 도대체 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적인 것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 이 뒷부분은 바울이 얼마나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는가, 연약한 인간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가 오늘 이 9절에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당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해 놓고 성장시켜 놓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들이 많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는 그가 지금 디모데에게 너 좀 빨리 와라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오라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그 힘겨운 감옥 속에서 이제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그가 누가 보고 싶었냐면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과 신앙의 것들을 잘 전수받은 영적인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 이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연약한 모습이에요.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네가 필요하다. 내가 외롭고 힘이 든데 네가 좀 와서 나에게 좀 힘을 주고 내 말벗도 되고 또 마지막 내 가는 것도 네가 좀 보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서 속히 와라.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저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오래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죽기 전에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하겠죠. 가족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족을. 오늘 이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매를 맞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우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도움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 나도 기도가 필요하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나도 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강철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참 다른 사람 없어도 세상을 정복할 것 같고 그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들어가면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또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것이 성도이든 또 목회자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언제나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줄 사람이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때로는 신앙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힘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러한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 마음을 내놓고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계승하고 자신의 조력자이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힘들 때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몇몇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을 내놓고 나 이래서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그래도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서너 명만 돼도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내 썩어가는 속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신앙의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으세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답답하고 힘겨운 것들을 저도 쏟아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몇몇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참 답답하고 그래서 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답답하고 속앓이하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어놓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저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일반적인 동역자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의 동역자들이 몇 명쯤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바울이 동역자들이 있어요.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역자들을 한 세 부류로 오늘 성경은 나눠 놓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세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더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첫째 동역자들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역이 시작이 되고 바울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변함없이 변치 않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그룹이 지금 이 편지를 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디모데죠. 이 디모데는 굉장히 깊은 사이였던 것을 보게 되죠. 디모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닦아놓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을 통해 맡게 되었단 말이죠. 신실한 동역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역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죠. 이 디모데는. 자, 그리고 그 디모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나오냐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해서 여기 누가 나오냐면 그레스게가 나와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곳인데 이 그레스게가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어디로 지금 파송을 받아갔냐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그를 이제 파송을 보내요. 그러니까 목회자급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디도도 이제 디도서가 있죠. 디도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귀한 사역자였는데 디도는 어디로 또 보내었냐면 이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달마디아라고 하는 곳으로 파송을 보내서 그쪽 지역의 교회들을 책임지도록 지금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의 팀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편지를 보낸 이 디모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가 또 있고요. 디도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자가 지금 디모데란 말이죠.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러면 목회자가 빠지면 공백이 있으니까 이제 누구를 대체해서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가 설교도 하고 목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을 만한 지금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 한 명이 있는데 11절을 보니까 누가가 있어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만 지금 바울의 마지막 죽어가는 이 감옥 속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역자들은 지금 다 나가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보낸 곳에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바울에게 옷이나 의복이나 또는 먹을 것이나 또는 필요한 것들을 감옥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한 동역자가 한 명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누가였어요.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누가만 남아 있는 거죠. 끝까지 지금 감옥 속에서는 누가만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죠. 이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나머지 생애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까지 2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3차, 4차 이렇게 쭉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오고 또 갇히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지금 남아있는 아주 신실한 사역자이죠.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래서 바울이 그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 역할도 감당했죠.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돌에 많이 맞았어요. 배도 많이 굶주렸고, 그래 몸이 만신창이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를 붙여주셔서 이 연약하고 병들고 이 몸이 만신창이게 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딱 붙여놓아 주신 거예요. 어디까지요? 감옥 속에서까지도 그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붙여놓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누가는 영혼의 동반자와 같은, 그에게는 아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붙어 다니면서 바울에 이렇게 먹고 입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혈당도 체크해주고 당뇨 무슨 이런 그 바울의 이러한 건강들을 책임을 져주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대피를 해주는 대피의 역할을, 친구의 역할을,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바울이 바울 되게끔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숨은 일꾼이 있다면 바로 이 누가예요. 누가. 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박식해져서 그런 어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다 기록해 놓냐면, 이 누가가 의사의 필체로 아주 꼼꼼하게 잘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바울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바울이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데는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함으로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그 동역의 그룹이에요. 자, 두 번째 동역의 그룹이 나오는데, 그 동역자가 어떤 형태의 동역자냐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함께 했다가 갈라섰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 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화해해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그게 누구냐면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나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도 보고 싶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누구랑 했냐면 바나바하고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이 전도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젊은 마가가 하다가 중간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없이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함께 3명이서 팀을 이뤄서 1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이 젊은 마가가 너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사역의 버거움, 굶주림, 그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쳤겠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냥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를 남겨놓고 주행량을 쳐 그냥 그 사역의 그 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말하면 함께 이렇게 교회 일들을 같이 이렇게
부서에서 감당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쭉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러한 마가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할 때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란 말이죠. 어려웠단 말이죠. 한 사람이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힘들어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1차를 마치고 2차 여행,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우리 저 마가 데려갑시다. 한번 실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큰 제목이요. 그랬더니 바울은 무슨 소리? 우리가 저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나 이제 저 마가는 절대로 데려가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이 좋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싸움을 벌이면서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실라와 이제 누가와 또 이렇게 디모데를 데리고 2차를 가고 이제 바나바는 이 바로 그 자신의 사촌이 되는 이 마가를 데리고 또 다른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면서 마가와 이 바울이 영영 멀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사실 멀어졌다가 다시 이들이 화해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것들이 빌레몬에도 나와요. 그래서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친해진 거예요. 다시 친해지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친밀해진 관계.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될 뻔했었죠. 바울의 사역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넓은 마음으로 이 마가를 품어요. 품고 용서하면서 이 두 사람이 다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마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가를 좀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신실하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마가와 같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동역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 아마 모르겠어요. 기질이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질, 성격 차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일학교로 섬기거나 뭐 여기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모여서 섬기다 보면 좀 짜증나는 성도들이 있고 짜증나는 교사가 있고 짜증나는 대원이 있단 말이죠. 왜? 기질이 안 맞아요. 기질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아요. 때로는 나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는데 저 사람은 느슨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안 맞아요. 짜증난단 말이죠. 나는 정시에 착착착착착 그렇게 완벽하게 착착착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나사가 하나가 빠져요. 정시에 오는 적이 없어요. 한 5분, 10분 뒤에 와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게 한 팀 안에서도 티격태격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해가지고 툭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무리 안에서 나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여러저러 이런 일에 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툭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역을 그만두고 말없이 이렇게 좀 하는 그러한 미숙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미숙한 성도들, 준비 안 된 성도들로 인해서 준비가 되고 좀 성숙한 성도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바울이 상처를 받는 것처럼 상처를 받아요. 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랑 하면 내가 더 힘만 들어가겠구나. 저 사람과 더 이렇게 했다가는 이 하나님 사이가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면서 점점 더 멀어져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좋게 이렇게 좀 멀어지는 건 좋은데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되면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개 돌리고 교회에 들어오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티를 팍팍 내는단 말이죠. 티를 팍팍 내요.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그냥 팍 굳어져가지고 시멘트 굳은 것처럼 팍 굳어져가지고 왜 이런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처음부터 성숙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가 이렇게 미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바울이 품은 거예요. 바울이 품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와 갈라설 만큼 사역을 따로따로 해야 할 만큼 속이 상했던 그 마가 때문에 속상했던 그 바울이 나중에 그 마가를 품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다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함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 인생의 말년에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도 보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그의 마가의 믿음이 쭉 성장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동역자는 누구냐? 오늘 세 번째 부류인데 함께 한때는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세상으로 가버린 그러한 동역자도 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다시 말하면 배교해버린 그러한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게 누구인가? 10절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데마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골로새 편지를 쓸 때에는 누가와 데마가 함께 바울의 동역자일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데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 1장 24절에도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도 이렇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끼워넣냐면 데마를 넣고 있어요. 데마를. 그러니까 이 데마가 바울의 이 초창기 사역 가운데서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바울의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고난과 고생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당신은 박해가 심했단 말이죠. 그랬던 이 데마가 오늘 이 바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배교했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교회를 버렸어요. 교회의 사역들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울의 세 번째 동역자 그룹이에요. 하루 이틀에 일어났겠습니까? 그 변화가. 바울과 고생하면서 한때는 기뻤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만 믿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만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도 편안하게 저렇게 돈도 벌고 무역도 하고 하면서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많은 노예들을 부려가면서 나도 편안히 살 수 있겠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데마의 마음 속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돈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 배교의 길로 빠져갔던 것처럼 오늘 이 데마도 점점 이렇게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아가페라는 표현이에요. 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데마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역도 하고 돈도 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 세상 사람들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으리번쩍하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열망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싹 트면서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완전히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이 바울의 세 번째 그룹이에요. 동역자 그룹이에요. 오늘 여기 그 세 그룹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있죠. 신실하게 했던, 한때 하다가 넘어졌지만 다시 품고 간 그룹이 있고, 한때는 뜨겁게 복음을 위해 하다가 나중에 세상 사랑으로 완전히 빠져서 다 버리고 간 이러한 안타까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룹들. 저는 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들을 써놓으면서 아마 많은 희비가 교차되었을 거예요. 다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 아니었습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막하는 그의 마음의 아픔이었겠죠. 그의 인생에 어떤 그런 오류의 한 흔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애착을 갖고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이 데마를 사랑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계속 아려왔겠죠. 그러나 그의 죽음 가운데서 또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위로를 얻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자 했던 바울의 그 깊은 마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스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은 이 목회자에게 어떤 동역자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사역자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참 외로웠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외로워요. 누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지도자만 외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외로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대만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지금 좀 뜨겁고 지금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의 평가는 길게 봐야 되는 것이죠.
길게 봐야 되는. 지금 좀 못하고 내 속을 썩일 수 있고 지금 좀 다른 성도들에게 미움털 박힌 성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갈 때 지금은 나보다 한참 못한 것 같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나보다 더 큰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변함없이 하나님께 또 다른 동료들에게 목회자에게 변함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면서 서로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팀 안에서 나를 죽이고 겸손하게 그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일꾼, 변함없이 신실한 일꾼이야말로 오늘 이 진도종안교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도종안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한 팀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진도종안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묶어준 공동체이고 가족이고 팀원이란 말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 대마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마가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통역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어주면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진도종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만 기도